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발판 속에서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좀 매일 세 가지를 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번은 꼭 운동해야 돼요. 운동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야 되냐? 운동할 때 특히 걷는 걸 말합니다. 러닝머신 이렇게 있잖아요. 기계로 뛰는 사람은 걸을 때 1시간 정도 걸어야 되고, 그리고 1시간 걸으면 7km 정도 됩니다. 그럼 7km 걷게 되면 한 400칼로리가 빠집니다. 그러면 땀이 나요. 그걸 매일같이 하면 여러분 너무 미녀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너무 젊어지면 안 되니까 이틀에 한 번씩만 하면 돼요. 그럼 기계가 없다, 러닝머신이 없다, 걸으면 됩니다. 걸을 때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한 30분 정도 걸으면 됩니다. 같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만약에 그 천천히 걸어야 되겠다 싶으면 1시간 반 걸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뛰는 것 말고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시간이 없다.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뛰면 됩니다. 근데 뛰는 것보단 걷는 게 훨씬 좋답니다. 요렇게만 하면 절대 안 피곤합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웬만한 병들 다 없어집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가장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것, 하루에 한 번 반드시 내 마음을 살리는 메시지를 듣든지 책을 보든지 해야 됩니다. 책을 보다가 내 마음에 힘이 안 되면 내버리면 됩니다. 근데 내 마음에 힘이 되는 걸 봐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메시지 들으면 돼요. 내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힘이 안 된다. 그럼 들을 필요 없어요. 딴 거 들으면 됩니다. 왜냐, 여러분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니까 다른 것 찾아 들으면 돼요. 문제는 내 마음에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확신 오는 기도해야 돼. 기도. 이 세 가지를 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든지 해봐요. 웬만하면 감기 같은 거 걸리지도 않습니다. 약 안 먹어도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그 이전에 하나님의 법칙의 법칙. 이걸 매일 하면 더 좋습니다. 이걸 매일 하면 아줌마들도 완전 S라인 된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그 전도 전문훈련 받으러 온 사람 아침부터 운동을 1시간씩 시켰답니다. 육신적인 건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호메에게 문안하라. 지금 호메라고 말할 때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호메라는 사람이 주로 노예들에게 많이 이름을 썼답니다. 루스드라 우상 그리스 신들이 많이 쓴 이름이에요. 주로 그 우리가 운동 스포츠 할 때 안전신으로 수호신으로 호메를 많이 썼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썼든지 명품 가운데 헤르메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도 많이 쓰니까 이만큼 유명하게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 뭐 좋은 이름이라기보다는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름 볼 때 대충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름이 굉장히 고상한 이름이다 할 때는 주로 무슨 생각하느냐? 부모가 지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름 짓는 게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이름을 우상 이름을 썼어요. 노예 이름이다 라는 거 대충 그 사람의 분위기나 신분, 이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선조
때부터 아주 자기 자녀를 귀하게 볼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애기 낳으면 애가 자꾸 죽어요. 그럴 때, 그 다음에 애는 죽지 말라고 아주 이름을 천하게 지었답니다. 이 허메라는 사람 이름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런데 더 크게 쓰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준비시킨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데 또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좀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신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시킨다. 이렇게 해서 로마 16장 사람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름이 간단하게 한 번밖에 언급이 안 되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허메라는 이름의 뜻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은 이름이 있고 너무 흔했기 때문에 쉽게 썼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응답 받아야 되는가? 로마 16장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로마 16장에 축복받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특징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비록 이름이 이렇고 저렇고 직업은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발판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기도응답 받으려고 하면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바다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못 걸어가요. 가려면 다리가 있든지 배가 있든지, 더 안전한 것은 바다 위에 다리가 있어야 되겠죠. 바다 위를 물 위로 못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발판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다 위로 갈 수 있습니다. 발이 물속에 빠지기 전에 얼른 드물대는데 정확하게 전제한다면 빠지기 전에 한쪽 다리 들고 그 다리가 빠지기 전에 또 들고 하면 되지만 그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발판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발판을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걸 배워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기록된 사람들 뭘 찾아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발판을 찾아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기 때문에 이 언약의 발판을 바로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응답하시느냐? 응답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엉뚱한 데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 주셨기 때문에 언약의 발판 위에 서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발판입니다. 언약의 발판에 서기 전에 오늘부터 여러분이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다 기록해도 못 외웁니다. 아무리 기록을 해도 어디 가서 그걸 엮어서 쓰기가 힘듭니다. 어떨 때는 머리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내가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구나,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도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중에서 오늘 이 부분이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실천해야 되겠구나. 아마 실천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 것으로 딱 붙잡고 6일 동안 편안하게 생각해 봐요. 그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 외우고 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메시지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 메시지 속에서 이번 주간에 내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붙잡고 여세 동안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 붙잡는 방법입니다. 그럼 신기하게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언약의 발판 첫 번째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발판, 이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방법.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창조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죽는 날도 정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붙잡기 시작하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발판이에요. 발판.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전 세계 80억 인구가 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 불러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는 날 죽는 날 모든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너무 심각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깨달으면 늦지 않냐. 지금 언약 붙잡는 이게 언약의 첫 번째 발판입니다. 이때부터 두 번째 발판이 나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로마서 16장 23절 언약의 발판입니다. 25절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다 예정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난 지금 하나님이 예정했는가 안 했는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언약의 발판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예정하실 뿐만 아니라 준비했습니다.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한문으로 섭리라고 말해요. 섭리. 창조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또 예정했다는데 섭리는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그럼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는데 성경을 잘 봐요. 하나님께서 섭리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3장 2절에 모든 만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목적을 두고 계신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해요. 경륜. 경륜이라고 하면 또 조금 어렵습니다. 그 경륜이라고 하면 한자를 막 찾아보는데 목적, 의도,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 의도해 나가신다. 이게 경륜이에요. 여러분에게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이루어가시는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는 저 멀리 완벽한 축복을 보고 다 의도해 나가십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작정이 뭡니까? 한마디로 시간표입니다. 이 발판에 서기만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도 진리고 알아들어도 진리고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발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가 뭔지 압니까? 기도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답을 찾을 때 우리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이 뭡니까? 답을 찾았을 때 기쁨이 와요. 이게 확실하다면 우리 렘넌트들도 많이 걱정되지만 걱정하지 말고 빌립보 4장 4절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합니까?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문제가 왔는데 기도해 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라. 내가 답을 얻고 보니까 관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해라.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붙잡으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성경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발판 위에 서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름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이 발판 위에 섰습니다. 신기하죠? 보통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아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일주일간 계속 생각해 보면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뭐부터 나오냐? 답부터 나와요. 답. 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바로 신앙의 발판 10가지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붙잡아야 돼요. 그 오늘부터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쁨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답을 찾았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매일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라. 난 어려움 생기거나 누가 나를 비난하면 물론 내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냐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장례식 날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을 때 구원받지만 사실상 구원의 시작은 창세전에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준비했습니다. 자꾸 우리는 헷갈리는 거 봐요.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의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또 사람을 건지고 하는 모든 일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합쳐서 하나님의 주권, 이걸 보고 하나님의 언약, 이게 발판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응답 오는데 위로부터 뭐가 오느냐? 힘부터 생겨 힘. 이거 성경 잘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권적인 응답이 시작됩니다. 모든 인생을 크게 하고 낮게 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저 공산주의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요. 북한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발판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두고 봐요. 그리고 스스로 러시아 쪽 공산주의 문 닫았는데 아직도 몇 명 남아 있습니다. 다 문 닫게 되어 있어요. 왜냐? 틀린 발판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에베소 1장 1절부터 19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 다 이루시기로 만들었어요. 이게 두 번째 발판입니다. 이때부터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신앙 발판.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완벽한 선물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루게 하십니다. 네 번째 신앙 발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곳에 교회가 됩니다. 아무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신앙 발판. 자, 여섯 번째는 사도행 18장 1절에 4절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지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장소. 우리 집이 엉망이라고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형편은 너무너무 심각했습니다. 요셉은 이 언약의 발판 위에 자기 인생을 얹어놨어요. 요셉이 신앙 발판 위에 자기 삶이 있었습니다. 안 속아도 됩니다. 시편 139편 여러분 안고 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은 그냥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고 서는 모든 것 아시고 돕고 계십니다. 신앙 발판 일곱 번째죠. 히브리서 9장 17절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발판 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여덟 번째 발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분명히 천국 지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불교에서 윤회설 말하는데 다 귀신 장난입니다. 그래서 절대 죽은 사람이 그 다음에 뭐 소로 태어난다 개로 태어난다 그런 법이 없어요. 또 제사 지내는 분들 많이 걱정하는데 부모가 귀신 되어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귀신이 속여서 오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 서울에 사는 집사님들이 이런 사람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자기 어머니랑 복음 깨닫고 제사 없애버렸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마지막에 신앙생활 잘 못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제사 지내는가? 뭐 오지도 못하고 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서 기다리고 이사 갔을 뿐이다.
뭐 그런 것 예배드리고 할 것도 없다. 그래서 그 집이 망했는가? 그 이후에 미끄러진 적도 없대요. 사람들이 다 섞는 겁니다. 산소도 해마다 갔는데 요즘 산소도 안 간답니다. 우리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해요. 귀신 이론 믿지 말아요. 여러분 이 생에 이 세상 잘 살다가 남을 많이 씹으면 나중에 모기가 된대요. 너무너무 일을 많이 했으니까 소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난다. 이 다 귀신 장난이에요. 근데 무당이 10번 하면 10번 다 다르게 나온답니다. 귀신은 귀신이요. 조상 올 때 점쟁이 귀신들에게 물어봐요. 올 때마다 사람이 다릅니다. 그럼 조상이 둔갑하는가? 여러분 전생을 알아맞추는데 가봐요. 갈 때마다 다릅니다. 10군데 가면 10명이 거의 다 틀려요. 이게 무슨 귀신 헷갈리는 짓을 하는지. 끝났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구원 못 받은 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뭐 착한 사람이 천국에 묻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으로 가고 마귀 자녀 지옥 갑니다. 마지막 10번째 결론 뭡니까? 여러분이 한 전도운동 하나도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산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이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럼 응답과 축복 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세 번째로 만들어 놓은 축복 발판이 있습니다. 응답의 축복의 발판 1위로 우리 가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모든 성도는 성경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축복을 받아라. 이게 발판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우리 렘넌트들 개인 다락방 시작하고 축복의 발판 모든 가정은 다 미션홈입니다. 중직자와 렘넌트가 일어날 모든 현장은 지교회입니다. 이게 축복의 발판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아주 축복받은 집으로 바뀌는 게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아주 축복의 발판 찾으면 다락방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모든 중직자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지교회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용기만 내도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다면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웃기만 해도 굉장한 병이 다 낫는답니다. 어떤 사람 강의 나왔는데 거울 보고 30분 동안 소리내서 웃었답니다. 엄청 병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웃음 치유 서울대 어떤 간혹 과장이 만들었어요. 암병 걸린 사람 일주일에 한번 모여가지고 그냥 웃는답니다. 근데 낫는데요. 웃기만 해도 낫는데 안 웃어요. 죽으라고 안 웃어. 뭐 안 웃어도 괜찮습니다. 기도만은 하나님 역사하면 낫는데 기도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사람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줘도 많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 가는 모든 사건 사업에 어려움이 왔다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내가 가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냐 물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게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 렘넌트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 완성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마지막 약속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천사가 동원됩니다. 이때 세상 이기는 권세 땅의 권세 가지게 될 겁니다. 사단 결박하는 권세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 놓고 기도 시작해라. 반드시 여러분은 불신앙에 빠져서 기다리고 있으면 응답 와요. 어려움 오는 것 같아도 지나가면 응답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발판 만들어낸 발판 이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자꾸 헷갈리는데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목사님 나는 시달리고 영적 문제 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묻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돌든지 말든지 놔두고 발판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눈치채고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어려움이 오고 나는 어떻게 왜 이러냐 질문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판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 없는데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걸 어떻게 견디는가?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오늘부터 매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질병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신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의심하는 건 불신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이 이번 주간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최고 축복 받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전에 없었던 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없었던 새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신방해 주시옵소서. 주의 천사 앞서 보내시옵소서. 흑암이 결박되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병든 자에게 건강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불신앙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